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이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14절에 보니까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로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잃게 되면 잃게 되리로다 하는가 하면은 그 첫째로 여기 1절에 보니까 기근이 심하고 2절에 보니까 곡식을 다 먹음에 기근이 심하고 곡식을 다 먹음에 이게 오늘 본문의 또 문제의 발단입니다. 야곱의 10아들이 곡식을 사와서 그것을 다 먹었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아껴가면서 먹었을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올해만 넘기면 비가 와서 농사해서 다시 살 수 있겠지. 이번만 참으면 되겠지 하는데도 결국은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비는 오지 않고 가뭄이 심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41장 한번 가볼까요? 41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1장 5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우리 한글 성경은 41장 기근이나 오늘 본문 43장 기근이나 똑같이 기근 그랬는데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41장의 기근은 카베트 웨하라프, 이 말은 어렵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41장의 기근은 하라부 하자크, 그러니까 심하다고 하는데도 생계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근데 오늘 여기 43장의 기근은 카베트의 하라부, 이 말은 아주 훨씬 더 심한,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빈곤은 비교해서 내가 어렵다 그 말이고, 절대적인 빈곤은 정말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어렵다. 우리로 말하면은 요즘 우리도 다 살기 어렵잖아요. 다 살기 어려운데 왜 어려워요? 밥 못 먹어서 어려운가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참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래도 제가 어릴 때 꿈에 그리던 흰 쌀밥 다 먹어요. 오히려 살찔까봐 덜 먹고, 그렇죠? 그런데도 살기 어렵다. 이게 이 41장의 그 기근 하자크. 그런데 오늘 여기 43장의 기근은 카베트라 해가지고 정말 먹을래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그래서 기근도요, 생존을 위한 기근인가 생계를 위한 기근인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의 주변에 뭐 이 나라들이 있잖아요. 레바논이나 그 옆에 뭐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들을 갈 때는 다 입국 심사를 해요. 그런데 입국 심사가 확실히 좀 헐렁하다고 할까요? 근데 이스라엘을 들어가면은 3번 4번 군인들이 총을 들고 아주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합니다. 이유가요, 이스라엘은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거기서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러나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들은 생계의 문제,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래서 오늘 여기 이 43장에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이 말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 이 성경에 이 다 먹음에 한 톨도 남지 않을 정도로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조금이란 말은 양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즉시 혹은 곧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체하지 말고 곧 사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아우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4절 아우를 우리와 보내면 우리가 가고 아우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 그랬더니 여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말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성경은 이 43장에서부터 야곱 대신 이스라엘을 쓰는데, 물론 저 뒤에 가면 또 야곱이란 이름이 다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얻었던 그 이름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척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암시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14절에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성장한 성숙한 이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참 6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근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의 형들이 요셉 총리 앞에서 아버지가 살아있고 동생이 아직 살아있다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죽었어요. 죽어.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을 만났는데 베냐민이 죽었다, 이 얘기는 자기처럼 베냐민 동생도 형들이 해코지에서 죽이지 않았을까?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불을 보듯 뻔하게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알고 묻거든요. 너희 아버지는 생전에 계시느냐? 너희 또 다른 형제는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 알고 물어요. 이 고백이 아버지가 생전에 있고 동생이 아직 살아있다는 이 고백이 그 형들을 살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미주알, 고주알, 크고 작고 중요하고 하찮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아뢰는 것, 우리는 그 고백이, 그 아뢰는 것이 나를 살리는 줄 죽이는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입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잘 보십시오. 어찌하여 6절에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지를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요 밑줄짝,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씀과 오늘 여기 7절에 어찌 알았으리까 이 말씀을 갖고 고민했어요. 그만큼 어찌 알았으리까가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그 얘기가, 그 고백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아직 형들도 자기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이 고백 때문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야곱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알아요? 요셉만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뜻하지 않은 실수했다고 생각했죠. 형들도 아버지도 왜 요셉 총리에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올 때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내가 왜 하필이면 그 남자,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할까?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렇게 결혼 안 했으면 죽었어. 너무 지나친 비유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실수하고 내가 그때 약했고 그때 내가 무능했고 그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그래서 앞날도 미래도 내 지난날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붙잡고 이끌어 오셨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어찌 알았으리까? 6절에서 야곱은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했지만 자기가 괴로운 그 사실, 베냐민을 놓아버려야만 하는 그 사실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아버지가 살고 어린 자녀들이 다 살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요, 여기 9절에 가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이 담보란 말 우리가 잘 알죠. 보증이라는 말. 그런데요, 이 담보란 말의 의미는 교환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이 루터가 그랬어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교환한다. 교환. 주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게 담보예요. 이게 담보.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약에 두지 아니하면, 다시 두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르우벤이 내 두 아들을 차라리 죽이면서까지도 이 얘기를 하고, 현실이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어서 야곱도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루면 이루리로다 고백을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십시오. 13절에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2절 마지막에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자루아기에 털어넣었던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가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져왔던 돈의 갑절을 곡식값으로 갖고 또 그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또 갖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돈을 자꾸 기록한 것을 보면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두 때나 이루고 거부가 되었지만 진짜 생존의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그 돈으로도 그 가족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꼭 있어야 될 베냐민.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세 가지가 다 베냐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한 문제의 해결은 안 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형들의 손에 내어 맡기면서 이루면 이루리로다. 그제서야 진정 그 가정의 가뭄, 기근, 그동안의 비극 해결이 되는 서광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내 안에 있는 베냐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래서 창세기는요, 놀랍게도 제가 한 2주 전쯤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내 사건, 창조, 심판, 아니 창조, 타락, 심판, 회복, 내 사건. 그 다음에 내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이 야곱이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가 사실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요셉이 중심이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팔려가게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야곱이 이렇게 오늘 또 극한 고통, 어찌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근데
이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야곱처럼 아주 질긴 그 무엇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기까지 하나님은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에게 이 고백 이루면 이루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루리로다. 기근이 심하고 곡식은 다 먹어서 이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고 가족이 있어도 살 수 없고 자존심이 있어도 살 수 없고 자식이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기근이 심하고 곡식이 다 먹었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영적인 기갈도 다시 묵상합니다. 육의 양식은 풍족하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우리의 영이 힘이 없고 우리의 영이 목마르고 우리의 영이 굶주려 있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알았으리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되면 이루리로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무엇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